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1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야 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죠. 여기에는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 자신을 즐거움 속에 두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휘발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자극적인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우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해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명상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 명상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강연이나 책 같은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여러분, 그 반대이지 않을까요? 그릇된 자기 사랑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명상으로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도승의 자리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무섭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사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꿈으로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에는 갭이 있죠. 그 갭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명상을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해도 우울함, 쓸쓸함, 외로움, 이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이 시대에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 고독사, 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모습이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이기주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신만의 이익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함을 느껴서 명상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채로 명상을 하고 뒤틀린 자기 애가 더 강화된 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두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어떠한 것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모는 것이에요. 그릇된 자기 욕심을 품은 채 자기 사랑을 하라는 것, 이것은요 마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는 곳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함이라는 것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도 느끼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울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우울함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말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우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기쁨이 있죠. 우리는 이 기쁨으로 우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울함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우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신자의 우울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고, 불신자의 우울함은 계속해서 그릇된 자기 자신만 보게 하는 변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요. 예,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람마다는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말이죠. 누구는 돈에, 누구는 사람들의 인정에, 누구는 자식에게 그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한 사람이 저 부분에 강할 수 있고요. 저 부분에 약한 사람이 이 부분에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왜 보게 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요. 그것도 목욕하고 있는 그녀를 말이죠. 여러분, 삼손은 왜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그는 무엇에 유혹당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되었죠? 다윗이나 삼손이나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욕도 아니고요.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은 여자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부분에 약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삼손이 유혹당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유혹당한 것입니까? 예, 자신의 잘못으로 유혹당한 것이죠. 이것은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유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유혹을 당했을까요? 그들뿐만이 아니고 왜 인간은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 앞에서 그토록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자기 자기 사랑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핑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가장 처음으로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것이었죠. 그리고 핑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은 자기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면서 실상은 진짜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사하고 야비하죠. 예, 인간은 참으로 야비해졌습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자기가 한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상대방과 하나님을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간교하고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살펴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들로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싫어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 소설가가 싫다면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의 면전 앞에서 욕을 한번 해보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유혹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혹이 됩니다. 여보게, 이 소설가가 싫다면 인터넷 댓글로 그를 욕해보게나. 전자는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고요. 후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그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 12절에서 유혹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유혹을 견뎌내는 것입니까? 유혹이 올 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유혹을 견뎌내는 것인가요? 외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견딘다는 것은요, 유혹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십계명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해라라는 계명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2번 나오죠.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몇 번 나옵니까? 10에서 2를 빼면 8이잖아요. 8번 나오죠. 그만큼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욕심을 내서 잘 사는 이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잘 산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말이죠. 우리는 때로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요.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복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온갖 욕심을 내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여러분이요, 온갖 욕심을 내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냐 오냐 하시면서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변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편 37편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욕심이 왜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예, 그릇된 자기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된 자리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죄를 낳고 결국 죄는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죠? 예,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욕심을 인간이 지닌 성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욕심을 미화해서 말이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야. 그리고 그에 맞게 맞춰서 대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까요?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심리학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이 되었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반박합니다. 차치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뺏고 싶어 하는 것.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이 욕심일까요? 성경은 욕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욕, 탐심, 악한 갈망. 성경은 이러한 것이 욕심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욕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나친 식욕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 내실 때 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탐하고 갈망할 때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심지어 인간이 되었건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 집착이 자신만을 위한 집착인 것이고요. 이 집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있는 이 집착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꺾이고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한글 성경으로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견뎌왔습니까?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 멋있는 남성 쳐다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계산할 때에 항상 정확하게만 계산하셨나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 한 분 계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거야 그랬다 치고 앞으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유혹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야 솔직한 것이에요. 자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하듯이 주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유혹을 받고 유혹을 견뎌내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이 모든 유혹을 견디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유혹을 견뎌낸 자들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견디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제 저녁을 먹으면서 동영상으로 PD 수첩을 봤어요. 좀 지난 거지만 눈에 띄어서 봤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이토록 뻔뻔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껐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삶으로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믿고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누림이란 세상적으로 더러운 짓하고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성도에게 거짓말하고 성도를 협박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요, 마이바흐 탈 수도 없습니다. 구경도 못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이러한 것을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견뎌라. 그러나 이들은 유혹과 싸우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유혹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요. 누림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을 정당화하거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핑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각자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유혹을 견딘다는 것이에요. 새 한글로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유혹을 참아내는 것이 무슨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유혹은 그릇된 자기 사랑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들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것을 누림이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야고보는요. 유혹을 견딘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이 생명이 면류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면류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요.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과정을 잘 이겨내자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손에 쥐고 이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마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 자신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환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